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기다린 그가 오실 이가 바로 당신이오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그때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과 질병을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악기 들린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임박한 종말을 가진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심판의 메시아,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안심하라,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을 제자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전파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사람들은 정말로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간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떻죠?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토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이 로마라는 강대국 그 앞에서 쩔쩔매는 속국의 안타까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언제 자유로워질지, 언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갈대를 언급하셨습니다. 갈대는 우리나라에도 아주 흔한 것이죠. 그죠? 강변에 따라서 바람에 출렁출렁거리는 아주 예쁜 그런 풍경 같은, 노을과 더불어서 그 풍경을 보면 꼭 사진 한 방 찍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특별히 요단강 지역에도 아주 갈대가 풍성히 자랐습니다.
아주 요단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한 헤롯 안디바는 동전 앞면에는 자기의 형상을 새겨 넣었고 동전의 뒷면에는 갈대를 새겨 넣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일종의 관광 상품이 바로 갈대였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에 새겨 넣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요단 강변의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말을 곱씹어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 왜 나갔느냐라는 말은 너희는 지금 교회에 왜 나오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 아주 유명한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갈대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유명한 관광 상품, 달라스에 가면 꼭 봐야 될 그런 관광 명소처럼 구경거리, 재미거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핫플레이스를 방문하는 것처럼 이 캐롤톤에 오면 방문해야 될 꼭 그곳을 방문하는 것처럼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방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치 돈을 내고 콘서트를 보듯이, 입장료를 내고 미술관을 관람하듯이, 잠깐 시간을 내어 좋은 음악, 좋은 예술품을 구경하듯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구경꾼으로, 관람꾼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마치 우리 하나님을 구경하듯이, 하나님 우리 돈 내고 왔으니 좀 신기하고 놀라운 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재미와 쇼를 보기 위해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관광하듯이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갈대를 보기 위해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보러 오는 재미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친구들과 주일에 한번 모이면 공놀이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너 그거 봤니? 그 노래 들었니? 하면서 지나갔던 삶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뒷전에 있어야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의 모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미를 위해서, 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큰 교회는 아주 큰 그 풋볼 경기가 있는 날은 예배당에 큰 스크린에 풋볼 경기를 중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메인 이벤트가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관람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친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을 일하는 사람들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예언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을 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제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너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를 보러 나가느냐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은 질기고 억센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달리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을 바치고 있는 신하들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기생하여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화려한 복장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아첨하고 얼굴 도장 찍는 그런 권력자, 신하들, 귀족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 밑에서 가난, 아픔과 고통, 가난과 핍박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게 있는, 내가 쥐고 있는 부와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 그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아주 파렴치한 정치가들, 권력가들 그리고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왕궁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큰 교회 가다 보면 정치가요, 권력가요, 또 큰 기업의 CEO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 누리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그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 앞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파워, 권력 이것이 한없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 어딜 가도 대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에게 받을 대접을 해달라. 나는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로얄 패밀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점점점 대접받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야지 그렇게 세상에서 대접받듯이 교회 안에서도 받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로잡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또 누군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웨슬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지를 좀 더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모든 사역, 모든 헌신, 모든 섬김을 통하여 성도 간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삶을 나누고 피부치 형제보다 더 친밀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깨닫게 되고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부산물입니다. 영적인 부산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서로가 만나서 행복하고 반갑고 이런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 교회의 질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고 나와 형제와 자매, 우리 공동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웨슬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웨슬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섬김, 당신의 섬김을 통하여 웨슬리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또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감으로 웨슬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